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봉독해 올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 제목을 고심하고 타이틀을 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전달해야 할지. 결론은 그래서 자녀를 위하는 부모,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마더스데이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는 날. 이 자리에는 젊은 자녀 세대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다 어버이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기에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아버지 된 자로서 또 어머니 된 자로서의 교훈을 성경에서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그겁니다. 어버이 부모로서 보일 것이 무엇이고 남길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떠오르는 부모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이미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고요,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아버지 상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맨날 우리 먹여 살리신다고 밤늦게 야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고단하게 수고하셨던 그 아버지, 그게 또 떠오릅니다. 바쁘시게 고생하는 장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떠올라집니다. 또 반대의 분들도 계셔요. 술 먹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행패하고 소리 지르던 아버지도 생각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주말만 되면 낚시, 골프, 세상 즐거움 즐기시다 다니시던 것도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또 반대로 독서하시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성경을 늘 읽으시던 모습도, 또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시던 모습도 그렇게 아버지의 상으로, 어머니의 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병상에 늘 아파서 누워 계시던 모습만 떠오릅니다 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자녀, 어떤 청소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담해 보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맨날 동네 아줌마들이랑 화투치고 술 먹고 하던 것만 생각납니다. 그런 건 잊어버려야 될 텐데, 잊어버려야 될 텐데. 부모로서 어떤 모습이 자녀들에게 강렬하게 남을 것인가? 내 자녀들은 부모로서 나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평생 품고 가게 될 것인가? 자녀를 위해 우리가 살고 헌신합니다만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려워요. 자녀를 위한 부모,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이라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고 찾아 기도하며 선택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25절에 수없이 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하시는 교훈이에요. 아무리 나를 많이 쫓아와도 이 가운데 나의 참 제자가 되려 하거든 제자로서의 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미워하고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만이 내 제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메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을 받을 때에 저는 마음에 자꾸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26절에 자꾸 걸려요. 어버이 주일인데 걸려요.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자꾸 미워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 저 사람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니 이것을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망대 세우는 자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망대 세우는 자의 얘기는 그거예요. 준비해야 하고 각오해야지 감당할 수 있다, 제자의 길은.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임금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판단하고 분별해야 주의 길을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샘플을 두 가지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걸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이걸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왜 미워하라고 하실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오늘 부모로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모습이 남겨져야 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과 고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미워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나는 정리해서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식 사랑이 남다른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에요. 다 퍼주고 끝까지 퍼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에 뭐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내 손발이 으스러지고 닳아 없어져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그 하나만으로 버텨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시더라고요. 남다르세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본능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보니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한다고 했지만 저주를 쏟아붓는 부모가 있고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오고 열어주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부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이끌어주고 열어주더라. 오늘 성경에도 예가 나와요. 우리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말세 때에 준비된 자로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비나이다 구원은 없지만 세상에서 부자로 살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연봉 많이 받게 하시고 주식 투자 잘해서 부자 되게 하시고 시집장가 잘 가서 아들 낳게 해주시고, 그냥 이것만 강조하고 기도해서 그것이 단 줄 알고 키워냈던 그런 강조의 삶, 그런 기도가 있고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는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범주 안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에 세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다 왕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왕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니와 이 왕의 모습은
본의 아니게 백성들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가부장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겠지요. 왕이면서 아버지인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믿음의 좋은 부자 관계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특별히 왕 세 분에 대해서 제가 선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깨달음을 얻어야 될 사람이 첫 번째 나옵니다. 아합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이 무엇을 보며 우리는 경계하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선례는 아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왕이 최고로 악한 왕, 우상 숭배하는 왕,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왕이지만 세상의 기록에는 외교를 잘했던 왕, 국방과 경제를 부흥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았을 때에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저주를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 넘겨버렸던 왕, 하나님의 저주를 넘겨버렸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심판하시고 미워하시는 왕, 저주받은 왕만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시겠다. 네 가문을 다 쓸어버리고 네게 속한 남자들을 다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시무시한 심판이 떨어지지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이요, 옷을 찢고 배를,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을 하며 슬픈 기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는 모드로 바꿔요.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대가를 받아야지요. 못된 짓거리로, 우상숭배로 행악하는 것으로 그 저지른 자가 죄를, 심판을 받아야 하겠거늘 그가 갑자기 겸손 모드로, 회개 모드로 그렇게 돌아가니 하나님이 그것을 홀드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진행하시겠다라고 하니 그 이야기를 왕자들이 몰랐을까요? 그 왕자들이 나중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야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올라가자마자 8대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병들어 죽어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리고 그 아합 아들 중에 또 형제 여호람이 그럼 그 다음에 9대 왕이 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여호람도 죽임을 당하고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다 예후의 칼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 아버지 아합의 저주가 자식들에게 넘어갔구나. 오늘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의 선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믿음의 왕으로 알고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다윗과 요시야, 그렇게 히스기야, 이 3대 왕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건한 왕으로 대표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방력도 강화했고 외세의 침략 아수르의 18만 5천 명도 기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구원함을 받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명성을 얻기도 했고, 또 죽을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자에게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축복과 응답과 은혜를 받은 왕 중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대단한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시는지. 다윗과 비교되는 왕은요 최고의 영예입니다. 다윗 왕에 비교되는 왕은 최고의 영예지요. 최고의 칭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그런데 마지막에 교만하고 타락했구나. 진짜 마지막 순간에 교만하고 타락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애썼는데 은혜자였고 신앙이 좋았던 왕이었고 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배신하는 모습, 그것을 아들 왕자 므낫세가 봤어요. 아들 므낫세가 기억하는 히스기야, 우리 아버지 왕의 모습은 평생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성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는요, 마지막에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노망기가 왔는지 어떤 실수에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것인 양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향하여 마음껏 자랑했어요. 숨긴 것이 없도록 다 꺼내서 자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사야 39장 6절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없이 모든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합과 같이 악행과 불신앙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헌신하며 은혜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업적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거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실족하여 하나님께 지금 심판받는 거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단어예요. 마지막 문장, 내 당대에는 말고 내 후대에 그 저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그 이야기를 못 들었겠냐고요. 그 왕자들이,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모르겠냐고요. 자기 당대에는 그 재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므낫세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평생 우리 아버지 안 그러셨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하시면서 그 심판과 그 재앙을 회개하셔야지요. 무릎을 당장 꿇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리려면 회개밖에 없었을 텐데 그것을 우리 세대에 돌리라고요.
자신이 받을 심판을 후대 아들 세대로 넘기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 막판에 참 망조가 들었구나. 이 말을 들은 아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자가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을 떠올리라 한다면 어떤 모습을 떠올릴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다음 아들이 므낫세가 그 다음 왕이 되지요. 근데 므낫세가 마음에 반발이 있었어요. 므낫세의 반항적인 신앙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반발과 신앙의 방황이 나와요. 성경에 므낫세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그 아버지의 충격적인 마지막 모습 때문에 믿음으로 이어질 것 같았던 그 므낫세 왕의 행적이 전혀 반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저주가 아닌가 싶어요.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니, 그 아들 왕이요 정말로 방황해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배신하고 그 저주를 자기 세대에 쏟아붓는 그 장면을 기억했는지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꾸준히 이어서 섬길 줄 알았는데 이 므낫세가 이렇게 방황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잘못되고 험한 길을 가던 므낫세 왕도요,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맞은 후에 제정신을 차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단련을 받은 후에 회개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아합의 왕의 케이스도 있고 히스기야 왕의 케이스도 보았어요. 세 번째 케이스, 왕이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앞에 말씀드린 선례 두 가지는 어쨌거나 처음부터 악을 행하는 자였던 후대에 실수했던 자이든 후대에 저주를 남겨준 아버지 세대예요. 자녀들의 삶에 후대에 저주를 남겨준 부모에 대한 샘플이 오늘 아합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원래 악행을 저질렀던 왕의 후손도 그런 저주를 받았고 잘 섬겼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마지막 길을 엉망으로 갔던 왕의 길도 결국 후손에게 끔찍한 일이 저주가 부어졌고,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딱 하나 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케이스예요. 다윗 왕의 케이스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한 왕입니다. 잘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린 왕이에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우리 후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우리 신학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상담을 연구하시던 분이나 실천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부모 시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 그것을 통계도 잡고 자료도 잡고 성경에 있는 이런 예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예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자의 삶의 후손들이 정말로 어떤 축복과 혜택을 누리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다른 축복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유별난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역대상 17장에 선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된 일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닐거든 주의 저는 지금 거친 곳에 있나이다. 성막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의 전이 아직 없이 나는 좋은 궁궐에 거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아픕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과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딱 들으시고 역대상 17장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또 계속 하시는데 1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다윗의 당대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그 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그 다음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해 주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부러워요.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께, 물론 다윗도 살다가 보면 실수한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당대가 받는 축복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후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다 불러오는 그런 귀한 믿음을 누가 보여줬어요? 아버지 왕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헌신 때문에 나를 보시고 하나님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신들, 내 자식들, 내 후손들도 이어지는 그 축복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위에 올라갈 때 1000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1000번 제사. 그 1000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그런 축복도 해주셨지만 그런 축복으로 솔로몬이 잘된 것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솔로몬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의 아들들 솔로몬 그 이후의 왕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축복의 선포를 약속하고 계신다. 오늘 여러 가지 선례가 나왔죠. 왕의 이야기들, 처음부터 엉망으로 살았던 악행했던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손 그 왕조, 그리고 처음에 충성하고 은혜자로 살았지만 막판에 무너짐으로 교만함으로 그 아들 때에 저주가 임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 똑같지만 비슷한 듯하지만 이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 우리 세대에서부터 그 축복이 하나님 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그래서 자녀를 위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더 우선하여 섬기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녀를 위한 축복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자녀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가장 하나님을 소중히 사모할 때에 그 축복이 어디에게로? 내 자녀에게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다윗의 선례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받으시게 해드려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 당대와 내 자녀 손에게 하나님 꼭 이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이 수고와 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옵소서. 내뿐만 아니라 이어지게, 오늘 다윗처럼 이어지는 축복으로 어미로서 아비로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기억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켰던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든 어버이들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